반주자의 조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존귀케 하시며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나와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은혜와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저
주보에 있는 교독문 제7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의 교독문 제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놓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핸드폰은 다 진동을 해놓거나 꺼주시길 바랍니다. 254장입니다. 내 조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좁게로 죄금 마오니 십자가에 모여
같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성경원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께 예배하는 이날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보편화된 인사법인 악수예절도 사라지고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면 발열 체크와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고 손 세정돼도 소독을 해야 하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감염률 확산으로 식당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여행업에 종사하는 자, 또 노동자, 노숙자 등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들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직면하면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가 429장 찬송 곡조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복이었구나 하고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지만은 사실은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죄의 종로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가 저희들을 끌고 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서 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무거운 짐과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치유받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20일이 되면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60일이 지나면 습관이 굳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나홀로 믿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어떠한 세상의 시험과 고난도 함께 이겨내면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북한광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뜨거운 여름이지만 나태함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제거로는 기고 성령과 내 맘으로 성령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곳에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소성케 되본 성령이 하시니라. 모든 것이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곳에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곳에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모로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곳에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노시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곳에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케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서 자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에 가는 이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론 육체의 모양을 예배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으로서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후퇴해서 그 신앙이 변질되어진 것을 염려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전반부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유대주의로 율법주의로 바뀌어가느냐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또 신앙의 고백인데 왜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느냐고 책망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음을 기억하자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읽었는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정욕을 따르는 마음과 그리고 탐심을 따르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거듭난 자들이 우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죄인임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얼마나 의기양양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반에서 1등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중학교 가서는 거의 2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딱 한 번 1등을 했어요. 아버님이 자전거 사준다 그래가지고 통지표에 일자 한 번만 받아와 봐라. 넌 맨날 2자만 받아오냐. 일자 한 번 받아오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해가지고 학자까지 해서 자전거 타려고
일자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2등을 놓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학교에서 옛날에 학교 다니면 임원하죠. 규율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교문에 들어갈 때 양옆에 쫙 서가지고 복장 분량 같은 거 잡고 막 이러는 그 학생들 있죠. 제가 그것도 해봤어요. 그래서 제 반 친구가 교복을 옆으로 주머니를 넣게 해야 되는데 위로 주머니를 넣게 한 거를 딱 찾아내가지고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불러서 올려봐. 딱 올리니까 주머니가 옆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칼로 잘라냈어요. 가위로. 제 나름대로 중학생이지만은 자부심도 있었고 또 우월감도 있었고 그리고 남들을 괴롭히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반장도 했죠. 또 규율부도 했죠. 또 학생회 무슨 총무도 했죠. 그리고 성적도 좋죠. 아이들이 제 앞에서는 아무도 꼼짝 못해. 키도 지금은 굉장히 작지만 제가 이게 중학교 때 키거든요. 중학교 때 익히면 반에서 위쪽으로 10번 안에 들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갔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일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내 욕심이었고 내 탐심이었고 내 자랑이었고 나의 교만이었구나. 그게 꺾이면서 그때부터요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공부 잘 못하는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공부해주고. 왜? 그 친구들을 어떻게든지 교회로 데려다 놓고 싶어서. 그 친구들이 나처럼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생기는 가장 보편적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아니고 무슨 도덕과 윤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오직 우리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아직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아직 사춘기를 지나지 않은 아이처럼, 그저 초등학교 2, 3학년의 아이처럼 그렇게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전파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세워 주었는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 갖고는 구원을 못 얻는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이 할례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런 걸 많이 보죠. 법,
법을 따지시는 분들이 뭘 제일 많이 어겨요? 법을 제일 많이 어겨요. 우리가 봐도 뻔히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기네들은 맞대. 법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맞대는 거예요. 근데 그 따지는 걸 가만히 보면 상식선에서 봐도 전혀 말이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죠.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르치는 그 의미와 그리고 그 뜻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뜻을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문자적인 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만 지키면.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들어 놓으신 그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러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11조를 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데도 쓰고 입는 데도 쓰고 집을 마련하는 데도 쓰고 다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 나머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11조 드렸으니까 9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뭘 하든 그걸로 뭘 하든 하나님은 간섭하지 마시라.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자가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던 자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걸 따라갑니까? 그게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패가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긁어 모으든 어떻게 모아서 하든 내 욕심대로 다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드렸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과 탐심은 그렇게 우리를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안에서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고, 성도들 안에서 내가 으뜸이 되고 싶고, 성도들 안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장은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당장은 몰라주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게 하세요. 좀 더 나아가서 혹 이 땅에서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또는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십시오. 자, 노엽게 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 왜 화나게 할까요?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뭐가 됐든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아니면 공로가 됐든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오려고 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하면 투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한쪽 가슴에 딱 새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육관을 건축하고 또 우리 개종교회를 건축하고 이러는 일들을 쭉 할 때 제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 목사님이 그걸 시기하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기도하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그거 시기하고 있었어. 미워하고 있었어. 내가 정말 너한테 잘못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 친구만 그럴까요? 아니요. 반대로 저도 그런 마음이 불긋불긋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그 욕심, 그 탐심,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투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웠다고 해서 한 형제를 버립니까? 한 자녀를 버립니까? 내가 좀 더 생각하는 자녀가 있고 항상 말썽만 피운 자녀가 있어요. 그 이 자녀가 내가 좀 챙기는 자녀를 괴롭게 했다고 해서 야,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는 부모는 없어요. 야단을 치면 쳤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진 않아요. 그러나 야단은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야단치지 않고 혼내지 않고 잘 키우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를 때리지 않고 키우는 부모가 잘 키우는 거라고. 요즘에 매스컴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만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부모한테 야단 한번 안 맞아보고 또 매 한 번 안 맞아보고 자랐다고 한다면 과연 바르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제가 옛날 사람인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긴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든지 야단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돌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간에 투기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혹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가 시험에 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을 때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종종 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옛날 어른들이요 장남을 제일 많이 혼을 내요. 저도 저희 어머님한테 저희 동생들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많이 야단을 맞았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동생들 보고 배우라는 거죠. 동생들 보고 너 형 야단 맞는 거 보고 너 정신 차려. 너 누나 혼나는 거 보고 정신 차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 더 어려워서 우리가 야단을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심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의 잘못이 드러날 때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범죄,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형제들의 짐을 서로 지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만큼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의 죄를 미워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을 우리에게 다 풀어버리면 인간은 누구 한 사람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법은 없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그 미국 드라마라든지 미국 영화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감당 못하는 게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꼭 자녀들에게 뭔가 일을 시키고 용돈을 줘요. 그냥 주는 법이 별로 없어요. 뭐라도 시키고.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교육전사를 할 때 아이들에게 성경헌금을 내라고 이제 성경을 얼마 지금 단 뭐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성경헌금을 내라고 제가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구두 한번 닦아드리고 아버지한테 100원만 주세요, 2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집안에 뭐 청소라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제가 성경금 해야 되니까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경금 해라 제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그게 잘 안 돼. 저 똑같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야, 일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공부해라. 그렇게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부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항상 기억하려고 애쓰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때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말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난 인정 못한다는 말씀이죠. 처음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우리 교회를 전체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목사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구나.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것도 결국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봉사를 하긴 하는데 결국엔 자기를 위해서 하는구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고 또 교육전사도 했던 인천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은퇴하고 나셔서 은퇴식을 앞두고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사도 하시고 그랬던 장로님이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 목사, 내가 참 속상한 게 있어. 왜 그러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내가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평생 헌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은퇴할 쯤 되니까 성도들이 그걸 몰라줘. 성도들이 그걸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성도들한테 섭섭하더래요. 분명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교회 섬기셨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 장로님의 한쪽, 전부는 아니겠죠. 한쪽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성도들이 알아주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다면,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면, 여러분, 그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심은 거예요. 그건 반드시 썩어질 것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썩어질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아니요. 내가 얻는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10절 말씀으로 가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는다면, 헌신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결과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많은 열매와 상급이 주님 앞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어디에서 보신 적 있어요? 적어도 우리 북한강 중학교의 성도라면 바로 생각나야죠. 매년 달력 밑에 걸려 있어요. 달력 밑에. 그죠? 달력 밑에. 여기도 있나요? 그죠? 없죠. 달력 밑에 그 십자가가 있는 교회, 그래서 행복한 교회, 그 밑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라고 제가 표시해놨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십자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자신이 감당한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원리로 따지면 희생이죠. 대신 내가 당해야 될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희생을
내가 대신 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향하여 복을 빌려면 반드시 내가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가진 희생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할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갔다고요?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가 자랑하는 그 예수, 내가 자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삶에 있다. 이 흔적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형제를 향하여 복을 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인생에서 가질 때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 복을 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영생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똑같은 말을 오늘로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지었을 때 서울의 전농 중앙교회인가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서울로 불러가지고 설교를 하게 한 다음에 예배 마치고 나서 약속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씩 3년을 도와주겠다. 1,800만 원을 제가 약속받았어요. 제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할 말을 잃었죠. 왜냐하면 우리 교육관 짓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좀 불편해 있었는데 3,900만 원이라는 이제 교육관을 지으면서 마지막 빚이 3,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걸 그냥 외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1,000만 원 헌금할게요. 그리고 서울에 한상우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1,000만 원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약속 받은 거니까 우리가 1,900만 원만 갚아 나가면 됩니다. 1,900만 원. 그랬는데 8월 말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 교회에서 1,800만 원을 약속 받아 갖고 왔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에 그 교회에서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그렇게 이 미자리 교회를 돕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올라와서 서울에 한 2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으로 오셔가지고 성도들을 설득한 거예요. 시골 교회는 5만 원, 10만 원씩 도와줘가고는 평생 자리 못한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시골 교회, 농어촌 교회 한 군데를 딱 정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팍팍 밀어줘가지고 일어서게 만들자. 그래서 성도들 다 설득해서 도와줄 교회를 딱 찾고 있었는데 첫 번째 우리 교회가 딱 걸린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됐잖아요. 세상이 다, 많은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요즘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저와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우리 김평우 목사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제가 김평우 목사님하고 절대 친하지 않았어요. 전에 뭐 얘기도 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시찰에 우리 목사님 들어오시고 나서도 뭐 시찰할 때 인사나 하는 거지, 뭐 목사님 교회 형편이 어떠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도 저한테 뭐 물어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벌써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시찰에서 만나도 대화 상대가 아니에요.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는 상대지.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년 사역을 하게 하셔서 그 첫 번째 혜택을 우리 목사님에게 드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저 자신을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자꾸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를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나는 나 자신을 너희를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서야 그 상급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예수의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남들보다 뛰어난가는 수없이 끊임없이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장의 계절에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일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사람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사명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갈 때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닥쳤을 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4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444장입니다. 내 동산에서 피 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주의 은혜 주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야.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 대로 다시금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즐거우나 함께 공연하며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11조헌금 드셨고요. 선교헌금,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구제헌금, 건축헌금, 강단 화분헌금, 강단 화분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소유, 주의 백성임을 또 고백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보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며 기도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기도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물을 드리며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저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우리 묵상하는 성도들 되시고요. 특별히 요즘처럼 예배를 자주 다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부착된 코로나 감염 예방 주의사항을 잘 참고하시고 꼭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꼭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양평군의 요청에 따라서 전자 출입 명부를 설치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네이버 앱이나 카톡에서 그 QR 카드라는 것을 화면에 띄워서 대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해보니까 그걸 하고서는 이름을 안 쓰니까 누가 예배에 왔다 갔는지 또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름은 쓰시고 이 QR 카드 하시는 분들은 생년월일하고 전화번호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발열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그게 QR 하는 게 불편하시면 그냥 이름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꼭 굳이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강제 조항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신 분은 안 하셔야 되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편안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그게 정보가 새 나간다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냥 수기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예배 후에 우리 12시 20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예배가 조금 길어져서 12시 30분에 우리 중직자 회의가 잠깐 우리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래 우리 2달 만에 갖는 각 기간 원래 및 또 원래 마치고 나면 바로 재직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 기관과 그리고 재직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점심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공을 하려고 하니까 식사하실 때 이렇게 너무 가까운 데서 서로 막 말하면서 침 튀기면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또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교육관도 있고 그다음에 또 2층에 탁자들도 있으니까 배식 받아가지고 아예 2층에 올라가서 젊으신 분들은 2층에 올라가서 잡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리를 좀 띄우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기간 원래 및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주일학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게 되면 또 위험하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안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오늘 오전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그 설교 동영상이 총회에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보냈는데 혹시 자녀들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은 그거 같이 보면서 아이들에게 성경학교 3번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3번 이렇게 동영상을 보낼 거니까 제가 보니까 한 2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 데리고 뭐 오후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은 자녀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 같이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목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송구 송조 송료 송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말씀 앞에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소망하며 또 간구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